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를 처음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명령이 너희는 가서 결실을 맺으라는 거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 였어요. 이 생육하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결실을 맺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실을 맺는 인생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거나 또 헛되거나 또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인생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 남기는 그러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에 소중한 것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는요, 어떤 사람은 들었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 비유를 든다는 거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도 귀로는 듣고 있지만 실제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비유 때문에 더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잘 이해하기도 원하고 또 어떤 이는 잘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것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잘 숨겨놓고 진짜 그 소중한 것을 전달할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중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전제 조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복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결실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기 위한 존재 조건은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금토일 합숙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서밋 발표회를 진행을 했어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복음적으로 써야 됩니까? 아니, 그냥 내가 누군지 진실하게 쓰면 돼. 우리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운 오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확인했나 싶으면 실망하고, 자기를 확인했나 싶으면 좌절하고, 자기를 확인했나 싶으면 계속 낙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백조를 만났는데 그 백조를 만난 순간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됐어요. 백조를 만난 순간 모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아, 내가 백조였구나. 나는 내가 못생겨서
저 사람들과 달라서 저 그룹에 끼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목소리는 너무 오리들과 다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백조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육신적인 거로 나를 확인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요, 끊임없이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낙심하게 돼요.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데카르트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생각함으로써 우리를 찾을 수 있다면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특징이 딴 길로 갑니다. 생각이 생각을 물고요, 어느 순간요, 다른 상태 속에 있는 나를요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조급해한다고, 그것을 막 달달달달 볶는다고 생각되는,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영적인 문제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영적인 문제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뭐만 보이겠어요?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는요, 경제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집착,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다른 죄가 아니라요, 내 실제 삶의 가운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믿어져요. 오히려 진짜가요, 더 거짓말처럼 보인다니까요. 극적인 예지만은 실제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요, 거짓인데 그 거짓의 감정이 진짜처럼 더 보이니까 그 순간에 그 삶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별일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진짜의 말이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가 많은 부분들을 거짓말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진짜를 거짓처럼 생각해서 실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첫 번째 운명,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그 운명을 어떻게 막겠어요? 죄로 인해 그 결과로 온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을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면요, 오히려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빗나가게 만들고 계속 떠나게 만들고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진짜 응답받기 위한 그 말이겠죠. 내 인생에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습니까?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눈이 결국은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 속에, 이 원죄 속에, 이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드러난 건 달라요. 그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 있는 것은 가정의 문제요, 인간관계의 문제요, 내 개인의 성격의 문제요, 내 삶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숨겨져 있는 그 문제는요, 같은 문제라니까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라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이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죄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운명 가운데, 이 배경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무지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안 보여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놔두고 늘 가짜 문제만 붙잡고 발버둥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결실이 맺히지 않고요, 또 결실이 맺힌다 한들 자기는 분명히 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 결실을 맺으면 내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해서 결국은 중독으로, 결국은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열매 맺기 이전에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온 문제 아니잖아요. 왜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가 애쓰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진짜 응답도 그런 거예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 인생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열매 맺는 상태, 이 결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특징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결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시면 돼요. 근데 노력하고 애써도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이 시대의 상태를요, 도저히 불가능해서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 결실을 못 맺는 상태는 못 깨닫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아디나토스라고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못한다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생각조차 들지가 않아요. 이게 깨달아지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조차 들지가 않는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고 그래서 허송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은혜죠. 이 땅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자녀가 내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있었다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의 취미생활이, 나의 특기가,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인생의 배경을 치유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의 답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되시기 위해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합니다. 아무 피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피 앞에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유월절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방 못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모든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이 패스오버, 유월된 것이에요. 이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결심 맺지 못하도록 막힌 부분에 해방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다 끝난 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 내 문제 속에 들려지는 것, 이게요 복입니다. 안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났다고 하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산상보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복을 얘기하실 때,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와 같은 상태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거구나. 여러분이 제일 갈급하고 제일 집중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되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정말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얻는 것처럼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굶주리고 갈급한, 오늘 우리 한 렘넌트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헝그리 정신이라 했는데요, 이 헝그리 정신이요, 참 누구를 향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찾기에 갈급할 때요, 정말로 내가 애통할 때요, 그때 그 복이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너무 성공한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나도 왕처럼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힘을 얻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너가 이루면은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겠다. 조건은 포도주를 가득 채운 술잔을 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거라.
그런데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즉시 네 목은 처형되는 거다. 아니 지금 성공하는 법 배우기 이전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집중해서 그 임무를 완수했는지 몰라요. 돌아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 미션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때 왕이 질문을 합니다.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마을에서 네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여인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그게 바로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중을 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냐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하나님만 보이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순간, 해답으로 보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그 순간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올해도 썸머스쿨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썸머스쿨에는 매년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요. 편집, 설계, 디자인에 집중이에요. 우리 제주에서는 코딩을 아이들이 좀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또 미국에 가는 아이들은 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학교에서는 스팀, 우리 한국에는 하는 어떤 과학이나 철학적인 거 여러 사고를 융합시킨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속에서 편집을 하고 나만의 것을 설계하여서 디자인할 수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집중해서 그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하겠냐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는 가운데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 청년은 그 술잔 그거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왜?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다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는요 한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이 땅의 그 어떤 현장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운명을 바꾸고 지옥 배경을 바꾸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에 집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 복음의 비밀, 그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달란트 되어질 때요. 저의 달란트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저의 달란트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그분,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 그 해답과 그 승리가요 저의 달란트라니까요. 길이 없는 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의 길을 회복하실 거예요. 묶이고 매이고 잡히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것이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아닙니까? 요셉이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그 당시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요셉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었어요. 요셉 없었으면 전 세계는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바로왕에게 줌으로 요셉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애굽에 노예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피제사의 언약 붙잡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문제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 온 골리앗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학문입니까? 우리의 경제입니까? 우리의 성품입니까? 성품 좋은 군사들 많았어요. 싸움 잘하는 군사들 많았어요. 힘 좋은 군사들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섰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골리앗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결했다니까요.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초대교회, 바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집중한 그 사람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속에 누가 그 해답을 주겠냐고요.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올해 이제 썸머스쿨 주제가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이게 말씀에 우리에겐 편집 설계 디자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로 어느 현장에 가서나 자기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도구가 코딩이고 스템이라는 교육 과정이겠죠. 이전에 썸머스쿨 중에 주제가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제일 처음에 학부모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 되어져서 뿌려도 사라지고 뿌려도 사라진다. 어떤 밭은 돌밭인데 이 씨를 뿌리면 조금 열매 맺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진다. 어떤 밭은 길가밭이다.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 가시가 지르는 것처럼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어떤 밭은 옥토밭이다. 뿌리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부모도 좋은 씨를 자녀에게 뿌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뿌리죠. 근데 부모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얘가 길가밭인지 보내도 효과가 없어요. 얘는 가시밭인지 이거 집중하라 하는데 옆에서 친구 따라 어디 갔다 오고, 이거 집중하라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금토일 집중하는데요, 핸드폰 제가 뺏어놨거든요. 미디어 디톡스 멋있죠? 근데 애들이 아침에 저 보자마자 목사님 불안해요, 핸드폰을 주세요. 하나같이요, 안 할게요, 옆에만 가지고 있을게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밭은요, 원하는 대로 100배, 60배, 30배 맺겠죠. 근데 학부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요, 거의 좋은 땅은 아닙니다. 엄마들이 다 이해되죠. 맞아,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는데 교육비를 투자하고 교육하는데 우리 애가 안 해.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썸머스쿨은 좋은 씨를 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좋은 교사진과 시설이 100% 갖춰진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원보다, 어느 유명한 강사들보다 좋은 씨앗을 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복음 안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얼마만큼 주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밭이 어떻습니까? 길가밭.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들리지가 않아요. 돌밭. 맞아,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리. 돌아가는 순간 집구석 보고요,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받고요, 또 낙심해요. 가시떨기. 끊임없이 오는 걱정과 염려가, 유혹이요, 세상의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요 헬라어로 깨닫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깨닫다라는 말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깨닫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가 보여지고 나의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뜻도 쉰히엠이라 해서 쉰히엠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거면 뭐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면 뭐합니까? 내 문제 속에는 이 복음이 답이 아닌데요. 나는 길가밭인데요. 나는 돌밭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저에게도 길가밭 같은 문제가 있고요. 돌밭 같은 문제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져 좋은 땅 오토밭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중에 저는 천국 비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실 맺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비밀이 오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한 렘넌트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맙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라고 말해주니까. 근데 이 친구의 의도는요. 아이고 답답하게 맨날 그리스도 이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혹시 그런 의미로 와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해도 그리스도, 뭐만 해도 그리스도. 오직은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오직 핸드폰 왜 합니까? 핸드폰 하니까 행복해요. 오직 게임 왜 합니까? 우리 정리하기 랩런트는 오직 축구더라고요. 왜? 행복해. 너무 즐거워. 사는 것 같아. 오직은 행복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행복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교회 밑에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이 건물 사는데 오래 날 겁니다. 그 전 재산과 비교되지 않는 걸 봤으니까요. 이거 사는데 고민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저는요 막 걱정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권복현 장로님이 보고 사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진짜 모르도록 이 비밀 사는데 저는요 행복해서 달려갈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참 행복을 아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일에는 힘들지 않아요. 이 일은 어렵지 않아요. 갈등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이 진주 하나면 모든 염려 다 끝나는데요. 이 진주 하나면 내 고민 다 끝나는데 그거 사는데 뭐 고민하겠어요. 가치가 보이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차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 쉬운 일입니다.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던 모든 막히고 묵히고 매인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회복해 이제는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그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약 기도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인생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실 맺지 못하게 하던 우리의 인생에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참된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후대와 현장에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전달하는 천국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문